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학포 형제들 자매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오세요. 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지난 한 주가 저는 지난주부터 아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장로 회의에 서부 지역 장로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참 관찰자 observer로 참여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캔자스시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캔자스가 아니더군요. 캔자스 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시티는 미주리 주에 있었습니다. 야, 내가 참 여기 안 가봤으면 또 이런 상식이 하나 더 들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자, 아무튼 가는데 25시간 걸렸고요. 오는 데는 28시간 걸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는데 워낙은 23시간 걸리는 길인데 저희가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검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다행히 그 다음 비행기가 있어서 탔고요. 그래서 그걸 당해가지고 그 다음 돌아오는 비행기는 시카고에서 갈아타는데 이 여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또 못 놓친다. 한국 놓치면 이건 심각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5시간 전에 공항에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갈 때 희생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주제로 했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소화하고 자료도 다시 이제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꾼 다음에 전달을 하겠지만 sacred rhythm이라고 해서 이제 성스러운 리듬이라는 주제로 장로 중심으로 이제 학회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조엘 피드라는 형제가 전체 이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비행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는 못 듣고 이제 왔는데 한 100여 명의 장로,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오셨고, 윌리엄 몰덴이라는 형제의 아주 놀라운 레슨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소화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워크샵들 많이 했고요. 이 그 회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 포틀랜드에서 오신 분이고 시애틀에서 오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어제 만난 친구 같았어요. 근데 뭐 오랜 친구인데 그냥 만난 것처럼 그냥 다 뭐 좋은 거 힘든 거 뭐 요즘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느낌은 제가 처음에 LA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흑인 형제 그때 막 LA 폭동 이후에 흑인 백인 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3, 40년 된 제자들인데 이분들 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격려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전해준 결혼과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셉 플럼이라고 샌디에고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주희 자매하고 닉 형제가 이 분의 그룹에 있어. 이분이 그 한주희 자매가 열심히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도 첫 번째로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같이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느끼고요. 마이크하고 스티븐스 부부, LA 있는 부부인데 이승태 특히 유해균 자매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또 만나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아는 분인지 모르지만 스티브 캐넌하고 스네시아하고 이제 부산교회 또 분당교회에 와서 한번 워크숍도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살 그 파시적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이분들한테도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뭐 여러 얘기를 좀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안토니하고 소온 갈랑 부부하고도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우든 빡셌지만 너무 좋았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핸드폰을 안 가져와가지고 뒤져가지고 지금 하느라고 좀. 네, 생명을 위한 부활 그 비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바로 이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대학생들 오니까 좋은데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질 텐데 답변을 팍팍 좀 해주세요. 1밖에. 그러니까 부활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축제할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을 위한 우리가 축제를 벌여야 되는 게 오늘입니다. 뿌리부터 가보죠.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그것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게 뭔가요? 벌써 정답을 네. 이미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생명도 만드시고 일자리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돌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일자리 주고 거기서 월급 먹고 살 방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나무를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운명을 이제 같이 짊어지게 된 거죠. 답이 나왔네. 이거 워낙 저긴 한 건데. 네. 아담과 하와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지 않았을까? 항상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먹고 봤으면 좋았을 걸. 근데 잘 생각해 보니 우선 그런 머리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충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생명은 아주 재밌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있을 줄 알아요.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거보다 더 먼저 경험한 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죽음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대학생들처럼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항상 그럴 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박용선 형제나 저같이 60을 넘기면 끝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또 있을 때 소중함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직 있을 때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몇 개만 살펴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거 장수 비결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바로 다음 명령은 살인하지 못한다. 신명기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지만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넘치는 삶이 뭔가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겠다. 여러분한테 충만한 삶은 뭔가요? 돈 많은 삶? 있으면 좋죠, 돈. 친구는 어떤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요즘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고3 2명을 했는데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 아버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그 반을 술값 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게다가 운동도 잘하고 말빨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정말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 안에 있는 열등감, 예컨대 부모님, 특히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님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거나 이러질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 이런 걸 나눌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는 흐하하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뭔가 외롭고 이래요. 충만한 삶이란 뭘까? 친구 아주 중요한데 그 친구와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모든 걸 나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런 충만한 삶입니다. 그걸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받고 있나요? 저는 우리가 더 서로를 더 예수님이 대하신 것처럼 대해서 진정한 친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
생명과 관련된 부활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생명, 심판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한 부활의 비결은 뭘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이들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나옵니다. 생명, 부활, 안식, 구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어떤 믿음인가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저의 뭐 답답함, 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도 나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게다가 또 죽은 다음에 세상도 부활의 또 약속도 받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좋은데, 게다가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하지? 그래서 정말 처음에 멋모를 때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편안함, 그것 때문에 저는 믿는 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와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너무나도 싼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편했지만 삶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비밀, 숨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자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고, 이거 뭐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낸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삶을 또 오래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행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영적 교제와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물론 어떤 형제자매들은 전도와 제자 삼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했었습니까? 요즘 이거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여기 회개할 부분이고,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동안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고 했을 때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경험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들어. 좀 하고 나면 숙제한 것 같아. 이런 사이클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안 그러신 분 계신가요? 안 그러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비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부터 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다 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나와가지고 대학생들의 높은 지능을 쓸 수가 없게 됐네.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요. 엘리야든지 유명한 사람들 되니까 예수님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 거고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성격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저술하시나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증거는 뭔가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답, 우리 대학생들 답.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골고다 뭐 십자가와 같은 답인 거죠? 좀 다른 거 좀 해줘 보세요. 네. 순종도 있고, 예, 아주 좋습니다. 제 집사람은 사랑 아니야, 사랑? 이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예.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의 배후에 뭐가 있었나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싫었지만 기도 3번 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거 자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한테 새롭게 다가온 구절은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동안 해야지 라고 해서 영적 행함을 위해서 그래 그게 옳은 길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처럼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될 때는 으쓱해지고 안 되면은 죄책감 빠지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글 번역에서는 2개의 문장으로 나뉘지만 영어로 보면은 컴마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인데 좌우된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채워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고 마음도 생기고 실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행함 따로 순종보다는 목록으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쉽지 않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대학부 형제들이 해준 찬양 중에 있는 말, 베드로가 왜 그물을 다시 던졌나요?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보단 이게 맞는 길일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뭐 교회 가까이 오면 되나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하고 들은 다음에 그걸 순종하는 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아까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염원도 주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다가오시는 그런 분 아니실까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받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엔 되네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에 지금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기보단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싸게, 쉽게, 편하게 믿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 기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시나요? 제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과제는 구체적으로 한 영역에서 순종이, 나는 요 영역에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기 바라고요. 그 소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누군가와는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